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잠깐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만 봐도 지혜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는데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잘 서게끔 해놓고서 바울은 또 전도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갔어요. 가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소식이 들려오는데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분쟁이 뭐냐면 1장 12절 같은 경우 나오죠.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바울과 아볼로는 바울은 개척 목사님, 오늘날로 치면 개척 원로 목사님 되고, 아볼로는 현재 담임 목사님,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총회장님 정도 되고, 또는 그리스도, 이렇게 여기가 나오는 것만 해도 네 파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를 계속하게 되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음란함이 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배경은 고린도라는 교회 도시 자체가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다. 그래서 동서 그 교통의 가장 중심지에서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는데, 늘 돈이 많은 도시, 잘 사는 도시에는 있는 문제가 항상 음란함, 그런 것이 이곳에 팽배해 있었던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바울 원로 목사님이 직접 가시지는 못하고 편지로 지금 이 고린도전서라는 서신 편지를 쓰셔서 그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그 배경을 늘 이렇게 가시고 고린도전서를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젠가 그저께 바로 그 온라인의 뉴스를 봤는데요. 항상 요즘 뉴스의 홍수 속인데 이렇게 눈이 탁 가는 뉴스가 있는데, 맥도날드가 그 케첩, 맥도날드가 케첩 있잖아요. 거기 보면 무슨 표죠? 그 유명한 하인즈잖아요. 하인즈. 케첩은 거의 하인즈잖아요. 그 하인즈를 그동안 썼었는데 하인즈와 계약을 파기했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하인즈라는 회사에서 새로운 경영자, 그 CEO를 영입을 했죠. 영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옛날 버거킹 CEO였어요. 그러니까 버거킹이 경쟁자잖아요. 그 맥도날드의 경쟁자잖아요. 그러니까 버거킹의 CEO였던 사람을 그 하인즈 케첩에서 CEO로 영입하니까 맥도날드는 우리는 하인즈를 끊어버린 거예요. 맥도날드가 하루에 쓰는 케첩 양이 대단하지 않겠어요? 전 세계? 엄청날걸요? 그래서 그 굉장히 큰 고객을 잃게 된 거죠.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건 지금 막 흥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하인즈와 경쟁했던 헌트인가 헌터라는 몇 개 있잖아요. 저는 아마 오뚜기 케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지금 경쟁이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세상의 지혜라는 게 그런 거죠. 세상의 지혜라는 게. 그 버거킹이라는 데가 그 하인즈의 CEO 했던 사람을 불러들이기까지 과정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거 왜 생각을 못했겠어요, 그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영입했을 때는 뭔가 절박한 사정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받아들일 때는 그 과정과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과로 잘라버려요. 그게 세상의 지혜죠. 이 세상은 그런 것으로 팽배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진짜 그런 애가 있었는데요. 대학교 시험 보러 가는 날 내가 배가 아팠던 것 같은 뭐가 때문에 늦었어요. 정말 늦었거든요. 안 들여보내더라고요. 공부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재수를 했는데 안 들여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정을 안 봐요. 결과만 봐요. 직장에 들어갈 때 레주메 볼 때 거기 과정이 있나요? 레주메 우리 아이들 쓰지만 레주메는 뭐만 써요? 제가 공부할 때요 B 받았는데 이 B 받은 이유는 그때 교수가 개떡같이 학점을 준 사람이었거든요. 아니면 제가 그때 그
아팠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런 사람 학교 쓰지 않았어요. 그냥 결과만 A, B 쓴다. 세상의 지혜는 전부 뭐예요? 결과. 과정 같은 거 잘 봅시다. 아는 분 한 분은 늘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비리그 들어갔다고. 그 아이비리그 늘 만나기만 침을 바르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입을 딱 닫는 거예요. 왜? 나왔는데 잡을 못 가요. 그 아이비리그 다닌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아이비리그 다니는 동안은 결과가 다니고 있어요. 근데 졸업하고 딱 잡을 못 잡으니까 입을 딱 닫는 거예요. 왜 닫는 거예요? 결과가 안 되니까. 이 세상은 다 그래요. 지혜가. 근데 이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보면 뭐냐면 획득해야 돼요. 내가 쟁취해야 돼요. 쟁취. 어치브해야 돼요. 어치브.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내 힘으로 그것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끝까지 그것을 쟁취할 때까지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세상의 지혜. 이런 말이 있어요. 배를 타고 어떤 철학자가 한번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뱃사공이 그 배를 몰고서 저쪽 강 건너편으로 그 철학자가 지나가고 있는데 철학자가 가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뱃사공 양반, 당신 철학이 뭔지 아나? 아유, 선생님 제가 철학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자네는 인생의 3분의 1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또 가고 있어요. 가고 있더니 양반, 당신은 문학이 뭔지 아나? 아유, 선생님 제가 문학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밑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 그래서 배에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뱃사공이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헤엄을 치러 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철학자. 선생님 헤엄 칠 줄 아세요? 헤엄? 그런 거 나 못 치는데 아이고 선생님 인생 전부를 잃으셨어요. 세상의 지혜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그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 알지만 어떤 시대에 따라서 또는 어떤 지역에 따라서 어떤 때에 따라서 그게 자꾸 변해요. 그리고 무한 경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 창희가 차를 사서 좋아하는데 저거보다도 더 좋은 아까 우리 마크 선생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축하해주라고 그랬더니 자기 꿈의 차는 페라리래요. 그래요. 지금 우리 창희가 그 전에 샀던 그 알트마에서도 지금 좋은 거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저거 좀 타고서 또 지나면 더 다른 차원의 그걸 또 갖고 싶어 하겠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페라리란 말이에요. 그럼 마크가 페라리를 가지면 꿈을 이룬 거겠죠. 페라리 위에 차는 내가 그다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는 페라리가 우리가 꿈의 차인데 아마존 정글에 가면 페라리가 꿈의 차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80만 불짜리 90만 불짜리 페라리도 아마존 정글은 나무하고 숲인데 운전도 못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마존 정글의 원주민은 뭐가 꿈의 차예요? 보트 하나인 거예요.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우리의 지혜는 그래요. 이게 웃기는 소리 같지만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10년 전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 또 10년 후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 한국에서의 꿈, 미국에서의 꿈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주 명료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얘기합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말이에요.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The wisdom of the world는 굉장히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는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The wisdom of God은 Jesus crucified Jesus Christ.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못을 박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은 가끔마다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 타고 오시는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지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를 거느려서 일순간에 로마 세력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못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걸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받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져야죠. 그런 거죠. 세례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가난이 없어져. 그 순간부터 병이 없어져. 그 순간부터 자식은 전부 아이들이고 가요. 그 순간부터 모든 관계는 최상으로 풀려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천군 천사와 함께 로마군을 다 무찔러 버리고 일시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십자가에 가서 그 수모를 당하시고 그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잖아요. 왜 그러셨다고? 왜? 십자가는 뭘 상징해요? 죄인 중에 죄인을 상징해요. 그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했다는 것은 아주 제일 죄질이 나쁜 사람들, 극악 무도한 사람들, 죄 중에서도 제일 죄를 많이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 올라가는 자리예요. 그곳에 올라가신 그분을 하나님의 지혜로 여긴다.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된다.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미련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고 너가 구세주라면 빨리 거기서 스스로 내려와봐라. 그 못을 초인간적인 능력으로 뽑아버리고 내려와봐라고 조롱하잖아요. 밑에서. 얼마나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지혜다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바라볼 때에 그것을 무엇을 깨닫느냐고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군 천사 하나님의 그 신령한 능력으로 전부 다 로마군들을 몰아내고 만약 해방을 시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무엇을 가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공경을 하지요. 근데 자기 속 생각에 무엇을 가진 걸까요? 그게 일어났잖아요. 언제 일어났어요? 출애굽할 때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다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바다를 갈라줬잖아요. 그리고 그 이집트 병사들을 전부 물로 수장을 시켰잖아요. 그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어요? 왜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방법을 안 쓰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서 모든 문제가 만사 형통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그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다 아까 세상의 지혜와 다른 뭐예요? 내가 와서 세례를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가 와서 고백한 거죠. 나의 어떤 행위가 있냐. 내가 11조를 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축복하는 거죠. 내가 교회에 와서 헌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 뭘 느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가 뭘 내죠?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올라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셨다. 그거를 몰라서 지금 맹숭맹숭하는 거지. 그거를 만약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무슨 뜻이에요? 일방적이죠. 내가 가져간 게 하나도 없죠. 일방적으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각이나 했겠어요? 제자들조차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선물이 나에게 올 줄 생각지도 못했다.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런 은혜가 오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네들은 대를 물려서 계속 노예로 지내는 줄 알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짐승 한 마리만 잡아서 피만 칠하면 건너가게 되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자기의 바람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아무 힘도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다음에 너희의 죄를 사해해 줬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알고서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그렇다라고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음을,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때에 내가 노예임을 깨달아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자격이 양만 잡아서 피만 칠하면 다 죽음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곳으로 가게끔 일방적으로 다 해주셨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믿느냐 못 믿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세상은 내가 어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었는데, 내가 노력해서 이 사람을 잡았는데, 내가 애들을 가르쳐갖고 학원에 보내갖고 좋은 데를 보냈는데, 내가 노력해서 잡을 가졌는데, 그래서 자꾸 자기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자극이.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아 죽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하시면 뭐예요? 그것을 믿고 깨달은 자에게는 하나도 큰 소리 좀 없이, 큰 소리 좀 없이, 내가 죄인이다. 내가 바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은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칠 수가 없는 거죠. LA에서 처음 나왔던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조그마한 교회였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건 다 서로도 사정을 뻔히 알잖아요. 근데 어느 날 독특하신 분이 한 분 왔어요. 근데 독특하신 분이 모습도 약간 독특하지만 뭐가 독특했냐면, 다른 분들은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미국 와서 느낀 게 있어요. 굉장히 우리 이민자들이 나이스하더라고요. 다들 나이스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너무 자기 주장들이 강해요. 그래서 깨달았죠. 나이스한데 언제까지 나이스하냐면 자기 자존심 건드리지 않을 때까지만 나이스해요. 그 다음에는 자기 자존심 건드리면 정말 불같이 자존심을 내세우시는 분들이 뭐 어디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는 모습들이 우리가 거기에 똑같은 사람들이라서 모르죠. 그래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이 오셨는데 뭔가 다르더라고요. 뭔가 다르더라고요. 뭔가 겸손한 건지 비굴한 건지 뭔가 좀 이렇게 굳이 어떻게 표현하면 좀 낮아요. 자존감이 낮으시다 그러나 좀 뭔가 이렇게 자꾸 눈치도 보시는 것 같고 약간 이렇게 낮더라고요. 나중에 조금 이렇게 몇 달 지나면서 알게 됐는데 그분은 그 한국에서 그 미군 병사로 오신 그 흑인 병사하고 결혼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거기 살고 있어요. 그 교회 근처에. 그래서 꽤 오래됐어요. 애들도 4명이가 있어요. 큰애 한 4명 정도 돼요. 애들 잘 생겼죠. 4명 정도 돼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시어머니까지 다 모시고 그 흑인 가족들을 목에 가지고 있잖아요. 대가족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근처에 한국 교회가 생겼으니까 나오는데 뭔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다 자존감이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나이스해요. 그러다 자기 자존심만 딱 건드리면 우리는 절대 양보를 안 하잖아요. 그분은 뭔가 다르죠. 그게 제가 비천 이런 게 아니에요. 귀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뭔가 자기가 자꾸 이렇게 겸손하고 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가 죄인임을 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을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 알면 우리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이 미국에 여행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시면서 그 공부하시면서 연장교육 받으시면서 이분은 그 부업으로 뭘 하시냐면 여름마다 어학연수한 애들을 모집했었어요. 한국에서 오는 어학연수 애들 그 프로그램을 주선해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그거를 데리고 뭐 그랜드 캐년도 다니고 거기 있는 학교들 보내서 어학연수도 뭐 3주, 6주 이렇게 시키고 그다음에 보내는 그걸 하셔서 돈을 잘 버시더라고요. 그분이 그거 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정말 애들 건강하다. 정말 건강. 그리고 애들이 생각이 없대요. 와서 그냥 멋대로 버릇은 뭐 그런 이미 각오했던 거고 버릇은 둘째치고 그냥 와서 공부만 하고 그냥 영어 애들 미국 사람들 영어 하면 그냥 막 그것만 따라하다가 막 버르장머리 없이 굴다가 막 정신없이 지내다가 그냥 가버린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얼마 전에 우리 뉴욕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1년에 한 번씩 소녀 가장들 모아서 그들에게 이 미국 투어 시켜주는 그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학연수, 한국에서 어학연수 와서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 소녀 가장들이 와서 미국 여행을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똑같은 코스를 갔다고 치고요. 뭐 그랜드 캐년을 거쳐서 뭐 케어의사당을 거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거쳐서 이렇게 다녔다고 쳐요. 그 어학연수 온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영어 배워서 빨리 간다는 그 생각으로 다니는 거예요. 소녀 가장 아이들은 다닐 때 그 하나하나가 보통 얼마나 감격이 있어요. 얼마나 기쁨 속에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대륙횡단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대륙횡단 올 때 아시는 옆에 목사님이 충고를 하더라고요. 그때 전도사잖아요. 전도사. 낮에 하지 마. 밤에. 낮에 가면 티켓도 끊고 얼마나 뜨거운 줄 알아? 이 서부 이쪽 사막 쪽이 너무 뜨거우니까 낮에 하지 말고 밤에 푹 자고 밤에 해질 때 출발해서 새벽까지 가요. 자기가 대륙횡단을 4번 했대요. 4번. 그리고 밤에만 다녀요. 대륙횡단 왜 해요? 밤에 깜깜한데 대륙횡단을 빨리 뭐하러 하냐고요. 그분은 어디에 뭐가 좋은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이 어학연수원 애들 어디에 뭐가 있고 이 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자기가 여기서 왜 왔는지 그런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소녀 가장들은 낮에 대륙횡단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뉴멘트 밸리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리고 이 그랜드 캐년 이곳으로 내가 오게 된 게 아마 일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소녀 가정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다음에 또 오겠어요. 누가 초청해줘서 다 해주니까 온 거야. 감격 속에 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혜로 주셨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의 모습으로 깨닫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대신 죄를 짊어지셔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는 그것만 깨닫는다면 소녀 가장처럼 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십니다.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임을, 내가 은혜 받았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의 지혜로 내가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나아가면 똑같은 미국 땅을 똑같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동일해요.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 70년, 80년 살다 갈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있는 분들은 뉴저지에서, 뉴욕에서 또는 뭐 미국 땅에서 다 비슷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중요한 건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감격 속에, 기쁨 속에, 감동 속에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지나가면서 살아가느냐 그 차이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은가. 이건 뭐예요? 똑같이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밤에 여행하면 못 봐요. 그걸 감사함과 감격함과 감동함이 없이 여행하면 아무도 못 봐요. 눈은 갖고 보는데 감격이 없어요. 귀는 갖고 듣는데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감추어 주신 것을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보고 들으면 내가 자격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구속해 주셨다면, 대속해 주셨다면, 대신 죄를 짊어지셨다면 내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얻었다면,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서 가신다고 그 감격만 알 수 있다면 동일한 게 똑같은 시각을 봐도 그것이 달라져요. 이것만 깨달으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 노력으로 세상의 지혜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노력해서 가졌다. 내가 그것을 쟁취했다. 내 노력이다. 그러면 자랑하게 돼요. 그래서 개밥하러 가는 거예요. 개밥하는 베드로파예요. 내가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나는 개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베드로를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나는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나는 이것으로 은혜를 받았다. 자꾸 자기 주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나오신 거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큰 차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아니요. 여러분 자격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건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앉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감격이 있으면 감격 속에 여러분 예배드립니다. 감격 속에 내 배우자를 보는 거예요. 이 배우자를 감격 속에 하나님이 주셨구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감격 속에 그게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자꾸 없는 것을 쟁취하려고 그래요. 가지려고 그래요. 아직도 나에게 부족해요. 페라리로 가요. 어느 날 아마존 정글에 가면 아무 소용짝도 없는 페라리를 가지려고 일편부터 쳐다요. 근데 하나님은 다 예배에 놓으셨다. 그 예배에 놓으신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여금 발명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발견하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을 알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라고,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 현재 지금의 위치를 차지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이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그 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거를 못 깨달으면 밤에 대립합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녀가 얼마나 훌륭한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얼마나 훌륭한데, 여러분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거 밤에 가면 아무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줘서 여기에 어학연수한다는 생각하지 마. 소녀 가장같이 십자가에 달린 죄인과 같이 나는 아무 자격이 없고, 나는 정말 우리 엄마, 우리 병든 할머니, 내가 10만원, 15만원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밖에 안 되는데 미국의 어떤 단체에서 그 몇천 불이라는, 몇만 불이라는 돈을 들여서 초청해줘서 지금 다니고 있구나 라는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가 그곳이 천국.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전부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걸 세상의 지혜에 눈으로 보려고, 그걸 세상의 지혜에 귀로 들으려고, 세상의 지식 마음으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예수님,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으로 보려고, 들으려고 생각할 때에 열리는 거예요. 그곳에 천국이 열린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 부쟁이 일어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쟁, 꼭 관계의 분쟁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 그런 모든 것도 바로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는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지혜로 따르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면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 언제든 늘 기쁨과 감동과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지혜를 소유하며 그 지혜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린도전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고린도전서 1장부터 펼치기 시작할 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보물이 감춰져 있는지 저희들로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감추인 이 보물 다 갖게 하기 위해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밭에 감추인 보물을 사는 농부와 같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 속에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